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그 낯설게 읽기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평소의 삶도 그렇듯이 익숙한 것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을 갖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아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낯설게 보지 않으면은 그 고정관념대로 듣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이 그래요.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아는 본문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구나. 그리고 생각하면 내 생각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별스러운 곳에서 딴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낯설게 읽기. 처음 본 것처럼 새로운 말씀처럼 이렇게 볼 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성서 메시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은요,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3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신 고향과 같은 곳이죠. 갈릴리는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포도 농사나 올리브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적당한 바닷바람이 있고요. 가을은 또 선선하고 건조해서 포도나 올리브가 잘 자라는 이상적인 기후예요. 그러다 보니 돈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큰 땅을 매입하고 포도를 심기도 하고 올리브를 심기도 하고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큰 포도원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품꾼으로 써가지고 일을 하고 소출을 해서 이득을 얻는 것, 이게 갈릴리에서 주로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오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경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시죠.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은데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죠.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 수확기가 되어서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찾는 이들이 있는 장터 거리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찾고 일꾼을 구합니다. 하루의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치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것을 약속을 하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라고 해서 일꾼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간 것뿐만 아니라 3시간 후쯤 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나가서 그곳에 또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또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주시오라고 또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 각각 일꾼을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에까지 일꾼들 데리고 왔으니까 1시간 후쯤 되어진 6시쯤에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될 쯤에 노동 끝내고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느 포도원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한 만큼 삭스를 받는 것, 이 세상의 가장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1시간 일하면 1시간의 일당, 3시간을 일하면 3시간에 맞는 일당. 많이 일했으니 많이 받고 적게 일했으니 적게 받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상식, 합리적이다, 또 공정하다, 이런 표현들을 잘 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천국과 같은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깡그리 무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은 일찍 와서 일한이나 늦게 와서 일한이나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한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그렇게 나누어주게 된 것이죠. 세상의 통념으로 보면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마도 처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밖의 수익을 얻었다 생각했을 것이고,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또 다른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거기에 대한 것이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럼 난 3시간 일했는데, 나는 9시간 일했는데, 난 12시간 일했는데, 아마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곱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일꾼에게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일꾼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를 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항의합니까? 읽어볼까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이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난 약속 지켰다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말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여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은요,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똑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19장 마지막 절 3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함께 읽어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걸 성경에 읽을 때 수미상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미상관은 머리수와 꼬리미, 앞뒤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말씀과 이 말씀 같은 말씀으로 가로를 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요, 처음 가로 마지막 가로의 의미들을 그 속에 함축해 가지고 나누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은 마치라고 주제를 삼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먼저와 나중에 일반적인 순서를 깬 파격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의외성과 반전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끼고 항의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작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의외성,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반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이야기 속의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선함과 관대함으로 인해서 일꾼들에게 불만, 불평을 듣고 또 항의도 받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까지 어떻게 동일한 대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마땅하게 여긴 일꾼들이 대들면서 한 말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하는 말 아닌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은 불평스럽고 서운할 만해요. 근데 그게 진정 공정하고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고 그런 사회에서 길들여진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인은
포도원 경영을 통해서 원래 지은 목적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경제성과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오후 5시까지 나가가지고 일꾼 데려왔겠어요. 포도 농사가 급해가지고 정말 일꾼들이 필요했다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주인의 관심은요,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돕는데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장터에 모두 5번이나 나가게 된 거죠.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꾼들을 위해서 나가게 된 것이에요. 혹시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직도 장터에 머물고 있는 사람 없는지 하고 나가서 본 거예요. 그러다 사람이 있으면 왜 여기 서 있느냐 물어보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말하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그래서 이 비유가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논리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주인으로 모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나가는 주인의 마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후 5시에 나가는 주인의 마음, 저는 한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 사람이라도 더 찾고 도와주고 싶다는 사랑이에요. 양 99마리를 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찾아다니는 목자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찾은 일꾼인데, 너희는 1시간 일했으니 공정하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 줄 수 없어 15분의 1만 받으라고.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했을 텐데,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포도원 주인의 심정에서는 똑같은 것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의 말을 보면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확인한 번역판에 상당하게라고 하는 것을 whatever is right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우리 뜻으로, 우리말로 뜻하면은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히 주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줄 것인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만큼 적절히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은요, 레위기에 밭을 경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벽칙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밭을 이제 때가 되어 추수할 때 뇌 귀퉁이에 있는 것을 남겨두라. 이건 너희의 몫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학자들 가운데 이제 논란이 생겼어요. 그 귀퉁이가 얼마만큼이냐 이거예요. 귀퉁이를 남기라고만 했지 귀퉁이 면적이 요만큼인가 이만큼인가, 그래서 유대인 안에서도 이 귀퉁이 면적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성서 하나님의 어떤 레위기의 법에 나와 있는 것과 연관해 보면은 그 귀퉁이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들 향한 사랑만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량한 마음이 있으면요, 남기라고 했으니 법은 어길 수가 없으니 조금 남길 거예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충분히 남겨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넓은 귀퉁이를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whatever is right, 상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마음에 담긴 거예요. 마음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를 세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11시간을 기다리며 1시간을 일했지만 그래도 집에 가져갈 때는 가장으로서 넉넉하게 가져가서 빵도 사고 음식도 사고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간식도 사주고 그들에게 적절한 만큼 풍성하게 준비하여 그들에게 나눠주겠다. 그것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본소득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처음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천국은 마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할 때 사용한 단어죠. 그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고 3시간 후에 나가고 정오에 또 나가고 3시 후에 또 나가고 5시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해서 5번이나 나가가지고 사람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인 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 씀씀이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한다.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천국은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이 은혜겠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포도원의 비유예요. 먼저 된 자가 늘 먼저요, 나중된 자는 늘 뒤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가 그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텃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은혜죠, 은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바탕,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고 천국의 삶의 바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한 2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요나 선지자 얘기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고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 불편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토록 괴롭게 한 아수르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배를 타고 가버리게 되죠. 그 마음속에 요즘 많이 사용했던 단어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탄핵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맞지 않으니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행위라고 여긴 거예요. 요나 선지자 안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기적이고 편향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과 안목에는 공정, 정의를 말하지만 세속적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신약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자비로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못되게 하고 집을 떠났죠. 그러다가 한참 동안 머물다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저쪽 그림자 보일 때부터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맨발로 나와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를 안고 막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큰아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돈 챙겨들고 떠났다. 돈 떨어지고 고생되니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자기의 동생이 못마땅하고 또 그 아들을 반겨 맞이해 주는 아버지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내내 아버지 곁을 지키며 수고하며 섬겨왔는데 그런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으시더니 저 방탕한 녀석이 제멋대로 살다가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의 항의와 불평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로 든 요나의 이야기나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포도원 주인, 탕자의 아버지, 아수르를 품으시는 하나님 모두 관대하고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모든 일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잔치를 하고 싶으신 분이시죠. 더디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시며 모두를 위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 약한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시면서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천국 백성이 되나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우리 모두 오후 5시 늦은 시간에 나가서 일꾼 찾으셨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고 관대한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것이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 생산이나 고소득이 아니라 품꾼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과 관심이었죠. 그 관심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나눠주시면서 애썼다고 자랐다고, 그냥 오후 5시에 나가서 그들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좋아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포도원 주인의 기쁨과 마음과 그 성취, 그게 바로 은혜고 그 은혜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도전이 있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절박한 처지에 몰린 동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색하고 편협한 마음을 폭로하세요.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기적이고 좀스러운 마음을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요, 안 쓰면 퇴화해요. 예전엔 잘했는데 한동안 안 하다 보면은요, 예전에 어떻게 했다는 기억만 있지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하게 베푸는 관대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의 기쁨 속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면 퇴화해요. 또 세상은 그 퇴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의 논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그러다 보니 세상의 한 이론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도 각박해지고 나도 인색해지고 내 생각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별로 무관심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른 아침에 이런 사람과 비슷한 딱딱한 마음으로 비교하고 남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샘내고 내 앞에 더 큰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서운함 때문에 속상해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점점점 퇴화되어 가고 변해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참 좋은 목사님을 보고 배웠어요. 이제 4년 조금 넘게 있는 동안에 그 목사님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한 번은 교육관을 건축할 때 본당이 있었고 옆에다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교육관을 건축했는데 그 교육관 건축하는 일꾼들 중에 장애를 가진 일꾼들이 몇 명 같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당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교육관을 짓는데 좀 성서적인 방식으로 지으면 좋겠다고 그 일꾼 감독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장애는 있지만 그래도 작은 노동력을 할 수 있는 일꾼들 몇 명을 함께 일하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저희 공간 안에 있으니까 보게 되면 한 3명 정도가 조금 어눌하게 일들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의 어떤 양으로 보면 줄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건물을 지어가는 데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했어요. 당회에서 결정할 때 이게 성경적이다 하는 거였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을 우리가 세워갈 때는 이런 마음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달랐지만 천국 건설회사가 지은 교육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처럼 아름답고 모든 일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오늘 포도원처럼이요.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마음들이 퇴화되어 가면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뜨리고 각박하게 만들고 담을 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소홀하게 만드는 것, 그걸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3가지 질문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남겨보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걸까?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과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옳은 것일까? 세 번째 질문은 먼저 된 자,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며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섣불리 공정과 정의 내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한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경쟁사회의 잔재인 비교와 차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누리는 어질고 관대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아름답게 임하게, 더욱더 은혜롭게 임하게, 사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나라를 포도원 주인을 닮은 일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